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 주간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선교사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선교사란 어떤 분을 말할까요? 흔히 선교사라고 하면 해외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어떤 특별한 소명을 갖는 분을 선교사라 떠올리곤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선교사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가 선교사인가?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는 가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가는 선교사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과연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는 바로 선교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가 뭔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의 예루살렘, 오늘날 우리 시대의 온 유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마리아,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교는 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는 것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소위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이라 불리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서. 자, 이 가서라는 말의 헬러 단어를 살펴보면 포류텐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보통 가다, 여행하다라는 뜻의 동사인 포류오마이의 부정과거 수동태 분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말은 단순하게 이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동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 지속적이고도 끊임없이 나아가는 행위를 포류텐테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선교의 목적지를 향해 교회와 성도들이 지속적이고도 끊임없이 가야 된다는 것을 이 가라라는 단어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가라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세계 선교 중심 세타라는 비전 아래 지금까지 가는 선교를 지속적으로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세계 선교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교 학교를 통해서 가는 선교사를 발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료생들을 중심으로 한 단기 선교로 선교지를 직접 탐방하며 가는 선교사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12개 교구에 이 파송된 선교사님 그 파송지에 교구에서 직접 찾아가 함께 선교하고 격려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 교회가 실행했습니다. 참으로 올해 감사한 것은 우리 농인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캄보디아 땅에 가서 농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 아주 놀라운 일을 감당했습니다. 드림학교의 고등학생 애들이 네팔에 단기 선교로 다녀오고 꿈담에서도 이번 달에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옵니다. 조이풀 장년부에서는 8월에 르완다, 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는 각각의 부서에서 끊임없이 가는 선교사의 이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 중에 건강이 허락된다면 꼭 한 번은 선교지에 직접
찾아가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또한 그 선교를 직접 보는 가는 선교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선교지가 꼭 해외에 오지만을 선교지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사역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 앞에서 총 40분이 영광 지역에 있는 이 순교지 야월교회와 염산교회 그리고 문중경 순교기념관을 이렇게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특별히 영광 지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야월교회는 우리 교단의 교회입니다. 근데 전 교인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물론 전 교인이라면 65명밖에 되진 않지만 65명의 전 교인이 순교를 당하게 됐고요, 공산군에 의해서. 그리고 염산교회는 합동측 교회인데요, 교인의 3분의 2인 77명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많이 순교를 당합니다. 이 순교지를 걸으면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이 땅에서 우리 시대 가운데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그 순교지를 돌면서 너무나도 큰 도전과 은혜를 사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또 다른 아주 특별한 감동이 좀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순교지 이 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 월평교회라는 작은 시골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월평교회의 이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은 우리 교회 평신도 안수 집사님 출신이십니다. 우리 교회 정발산동 밤가시 마을에 있을 때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셨던 분들이셔요. 이 목사님은 원래 이 대령으로 군 생활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교회를 다니시면서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부부 목장이나 그리고 1:1 제자 사역 등을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실 있게 되어서 느지막이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시골 교회까지 부임해서 온 겁니다. 특히 사모님은 우리 베트남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올해 베트남 예배부가 만들어진 지 20주년이 됩니다. 태국 예배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베트남 예배가 처음 만들어질 때에 온전히 헌신했던 분이 바로 그 사모님이세요. 그때는 권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이 베트남 예배부가 만들어졌어요. 저희가 이 교회에 도착했을 때 허리가 구부정하시고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저희들을 기쁘게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모님은 교회 앞마당에 심어놓은 이 자두나무에서 열린 그 자두를 따가지고 저희들을 대접해 주셨어요. 근데 교회가 너무너무 작고 그야말로 너무 열악한 시골 교회인 거예요. 40명이 들어가니까 거의 꽉 차 보이는 그러한 정도였죠. 제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아니, 이 먼 이 시골까지 어떻게 이 목사님이 오셨는가? 그래서 혹시 이곳이 고향인가? 궁금함이 있어서 목사님께 물어봤죠. 목사님, 여기가 고향이셔서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고향이 아니래요. 어떻게 여기까지, 이 시골까지 오시게 되셨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땅끝 마을로 가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감동에 따라 순종하여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18년째 목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교회 왔을 때 교회가 완전히 거의 쓰러져가는 그런 교회인데 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변에. 자다가 지네에게 물려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기도 하고, 시골이라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다문화 가정들이 또 여럿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저희들을 보는 순간에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하는지 마치 천사들의 방문처럼 감격하면서 많이 우시는 거예요. 저희들을 보자마자.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 시골에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사모님이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분을 보면서 제 안에 든 생각이 있어요. 이분들이야말로 선교사구나. 이분들이야말로 선교사이구나. 바로 그곳이 선교지이고 바로 그곳에 간 이들이 선교사구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일 수 없어요.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사란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발이 닿는 그곳이 선교지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선교사입니다 라는 이 고백과 함께 선교적인 삶을 실천하는 선교사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파송을 받아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사건이에요. 이 같은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밝히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선교사로 보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 역시 이 같은 파송의 역사, 보냄의 역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의 강력한 메시지 앞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박해 앞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지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나 뜨겁고 열정이 큰지 이제 갓 탄생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선교를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파송한 선교사가 누구냐?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나바, 그리고 교회의 핵심 리더인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생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교회의 중심의 리더인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을 파송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자, 우리 본문 봅시다. 13장 2절 하반절 3절입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처럼 선교사를 파송하고 보내는 일 속에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역시 개척 초기였던 2001년부터 선교사를 지속적으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2001년이라면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4년 뒤의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처음 중국에 2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합니다. 2025년 현재까지 우리 교회는 총 10개 나라 15개 지역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필리핀 4개 지역을 비롯해 러시아, 베트남의 각각 2개 지역, 대만, 루안다, 스리랑카, 요르단, 우간다, 일본, 잠비아 등 각각 1개 지역씩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 12개의 나라의 18개 지역의 협력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선교사님을 돕고 지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교회가 정체되지 아니하고 생명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부단히 끊임없이 복음이 없는 땅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사역조를 보내고 성도를 보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선교라는 것은 해도 되고 말아야 되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선교 자체가 교회의 정체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교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가는 선교와 함께 동시에 이 보내는 선교를 잘 이루어야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보내는 선교사라는 그 선교사의 인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보내는 선교사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의 선교사적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는 돌아보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돌아보는 선교사입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듣고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돌아보는 선교사, 돌아보는 선교에 대해서는 조금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건강하고 바르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 교회가 이 돌아보는 선교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지, 열악한 그 선교지에 10년, 20년, 30년 장기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어떨 거라 생각하십니까? 너무 힘든 일이에요. 몇 가지 면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첫째는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요. 두 번째로는 날씨도 그리고 환경도 너무 열악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우간다를 가서 보니까 너무 덥고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저희야 한 열흘 있다가 돌아오는 거지만 거기에 1년, 5년, 10년, 20년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생각하면 솔직히 일주일 있다 돌아오는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나도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언어적인 장벽의 어려움도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선교사님들은 현지인들에게 항상 타겟이 되는, 때로는 신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지난 2월 21일에 있었죠. 마다가스카르라는 그 지역에 한국인 선교사 두 분이 강도의 습격을 받아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평생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80이 된 그 나이에 마다가스카르에 선교사로 가신 거예요. 근데 사위도 목사님이에요. 50대 된 사위 목사님인데 그 사위 목사님과 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 땅에, 그 열악한 그 땅에 농업 선교를 하면서 그 농업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선교한 일을 한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괴한이 침입해서 금품을 요구하는 중에 두 선교사님을 공격했고 결국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끝내 사망하고 만 거예요. 우리 교단 선교사님이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선교사님은 늘 현지인들에게 타겟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은 항상 그 마음에 고독감을 갖고 있어요. 외로움, 영적 탈진, 누구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하겠어요? 누구에게 그 마음에 있는 그 괴로움과 아픔을 누구에게 얘기하겠어요? 선교사님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연약함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들 끝까지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요,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육체적, 정서적, 영적 필요를 채워주고 돌보는 사역들을 정말 잘 감당해 줘야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돌아보는 선교를 아주 잘합니다. 여러 교회를 이렇게 비교해 볼 때도 우리 성도들이 선교사님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선교지에 어려움이 있다면 재정으로, 기도로, 다양한 후원으로 너무너무 잘 섬겨요. 때로는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잘 하세요. 교구에서도 선교사님과 연결되어서 한국에 오면 만나서 식사 대접하시고 필요한 것을 또 채워주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은 참 복을 많이 받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파송 선교사님에게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이런 모습은 몇 프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참 복 많이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저에게는 바람이 하나가 있어요.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선교사님들이 언제든지 고국에 왔을 때 쉴 수 있고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더 우리 교회에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는 사회 선교관이라고 이 옆에 있지만, 이 선교관에 선교사님 왔을 때 지낼 수 있는 그 실이 2개에서 3개밖에 없어요. 우리 선교사님 많이 파송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 싶어요.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선교사님이 언제라도 왔을 때 정말 잘 쉬고 잘 충전을 받아서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 끝까지 선교 잘할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와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는 선교회는 이 땅에 나그네로 온 이들을, 우리 오늘 미얀마, 베트남, 네팔, 또 열방 예배팀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들을 잘 보살피고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훈련시켜서 이후에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가 또 그들을 돌아보면서 그들로 하여금 선교의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음으로 양으로 돕는 것, 이게 바로 돌아보는 선교예요. 이 사역을 태국 예배팀이 아주 잘합니다. 태국에서 온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나고 이들이 이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면 이 태국 예배팀에서는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그 태국에 가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돌아오는 이 돌보는 사역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저는 태국 예배팀만이 아니라 우리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네팔, 미얀마, 또 우리 열방 예배에 속해 있는 여러 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교회의 정체성이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안 하면 교회로서의 존재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예요. 가는 선교사가 될 수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돌아보는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거룩한 미 광성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이 3가지의 선교사 중에 꼭 하나의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선교지로 가도 너무나도 좋은 일이지만 여건과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돌아보는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 세계선교 중심센터라는 이 비전을 온전히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세계선교 주간을 맞아 거룩한 미 광성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가든지 보내든지 돌아보든지 선교 잘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